운동선수가 성적이 저조하거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했고, 건축물의 성전만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느헤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했던 일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 찬양을 맡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조직하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찬양을 맡은 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1절만 읽겠습니다. 화면 준비 안 했습니다. 3절에까지도 보면 계속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뜻은 그 앞에 숫자가 달려 있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주가 달려 있는데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언을 노래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맡을 이의 말씀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금이라고 그러죠. 은행에 돈을 맡긴 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성경은 해만을 단순히 음악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견자란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를 보는 예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은 항상 악보를 봐야 됩니다. 악보의 음표를 보고 쉼표를 보고 점점 강하게, 점점 약하게,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그런 악보의 기호도 봐야 되고 그렇게 악보를 향해 눈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찬양대의 눈이 악보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은 항상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악보만 보면 안 되죠. 항상 그 눈은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악보와 지휘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연주하고 세상의 노래를 부는 사람들도 악보를 보고 지휘자를 봅니다. 그러면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한 가지 시선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악보의 마지막에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에게 음악은 단지 예술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는 나는 음악으로 설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 본문이나 그냥 막 택하고 아무렇게나 준비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 본문 하나 선택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얻기까지가 기도하는 과정이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휘자님이 아무 찬양곡이나 부르겠어요? 그냥 막 넘겨보다가 그냥 걸리는 거 부르겠습니까? 지휘자님도 아무 찬양이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절기에 맞춰서 그렇게 신중하게 곡을 고르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한다면 성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선견자입니다. 예배의 선견자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갈고 누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예배의 선견자는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주와 노래가 어떻게 오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선견자는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도 선견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래서 그 시대 그 당시의 찬양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표제에 보면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봅니다. 무엇을 보는가? 악인의 종말을 봅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지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선견자는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슬픔 속에 숨어 있는 위로를 보며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함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할 때 신령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신령함을 가지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신령함 속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찬양대는 신령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이 찬양에 신령함이 깃들어 있기 위해서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가지고 있었던 선견자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선견자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선견자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홀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찬양의 비전을 자신의 자녀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둔들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찬양 사역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시대를 지나며 다윗의 장막의 영성을 이어갔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아삽 자손의 찬양대가 성전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삽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예배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선견자는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오늘의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예배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선견자는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는 자이고 다음 세대들은 예배의 선견자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삭과 헤만과 여두두는 음악가의 가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배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그리고 내일의 예배자를 세웠습니다. 또한 예배의 선견자는 소리의 조화로 하나됨을 이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수금과 비파와 제금 같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각기 다른 음색과 역할을 지녔지만 함께 울릴 때,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의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지휘 아래 그리고 명령을 따라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6절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에는 지휘자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는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소리를 낼 때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리를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가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존중할 때 진정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현병, 조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보니까 원래는 정신분열증을 말하는 것인데, 정신분열증 하면 이 말의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듣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이라는 것에 말해 보면 조현, 현악기의 줄을 조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현악기의 줄들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채로 소리를 내고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란 마치 현악기의 줄이 제대로 조율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감정이나 정신이 제대로 조율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달란트, 서로 다른 의사, 은사,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지만 교회의 지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둘 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선교자가 갖춰야 될 것은 신령함과 더불어 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말씀에 보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찬송이 익숙해지기까지 배우고 부단한 연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소망 반주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쳐야 연습 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피아노, 특별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그럴 거고,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10시간 이상은 쳐야지 내가 오늘 연습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고장나기도 하고 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우리가 은혜로 찬양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찬양대의 모습처럼 그게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입에 달고 주일날 부르는 그 찬양 하나를 위해서 주중에도 듣고 부르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가대와 교우분들이 그 예배의 선견자의 눈을 가지시고 신령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모든 성가대들에게는 다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 멀리서부터 아침 일찍 와서 또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늘 그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재정도 주시고 좋은 관계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복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넘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이곳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더 가득히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의 선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